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하여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와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벗어도 되죠? 청년이니까. 반갑습니다. 그냥 여기다 놓을게요. 반갑다고요? 안 반가워? 갈까? 고마워요. 누구예요?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많이 불안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죠. 뭘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날은 막막하기만 하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하지 않은 이 시절 속에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길을 걸어가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 날을 걸어가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도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맞는데 사람들은 내가 이정표를 정해놓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내가 정해놓고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정한 그 목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길?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 데나 점을 찍고 간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답이 될 수는 없고 인생의 목적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똑같이 깜깜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잘 보이지 않는 삶,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와서 만나고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저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뭘 듣게 하시죠?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예수님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Heaven is coming.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생겨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다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에만 막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고민하는 거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 소망이 생겨나야 돼요. 아, 나는 천국에 가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알고 그분의 말 듣는 사람들마다 다 무엇을 소망했냐면 천국을 소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은 암울했거든요. 그냥 인생의 눈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것, 내 인생의 길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가 그랬어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언제 이 압제가 끝날지 알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그런데 그 유대교는 로마의 정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하는 정치질과 똑같은 짓을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더 많아졌단 말이죠. 무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동서사방으로 흩어져 가며 교회를 세우며 전한 복음이 뭐냐?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로마가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죽일 수 없어요. 우리의 영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으로 끌려가서 사나운 맹수들에게 찢겨 죽여가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사자여 나에게 오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떠나면 그들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 빨리 죽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 하나하나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눈앞에 길도 보이지 않는 내가 내 인생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고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결한다고요? 여기 컵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컵을 제가 물을 마시다가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깨져요. 자, 이 컵이 여러분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혼자 스스로 힘으로 이 컵인 여러분이 아이고 깨졌네 여러분이 막 조각난 피스를 주워가지고 막 하나로 붙여가지고 다시 원래 컵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해요. 이 컵이 제 기능 다시 조각들을 모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그것을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붙여야죠, 그죠? 어떤 똥손이 붙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기술 좋은 손재주가 좋은 누군가가 그 조각난 컵의 조각을 맞춰주고 붙여줘서 이전보다 깨지기 전 티가 별로 나지 않게 티가 별로 나지 않게 다시 맞춰주어서 컵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어야 이 컵은 컵으로서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 인생의 길이라고 내 길이라고 나 혼자 걸어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 내가 바라지 않았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삶의 목적지를 알려줄게. 천국이야. 자, 목적지를 입력하면 뭐가 나오죠? 거리와 시간이 나오잖아요. 자, 어떻게 가야 될지도 우리가 경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은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냐?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그래, 목적지가 생겼으니까 이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어. 그런데도 눈앞이 여전히 깜깜해.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계속 깜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실 때 무엇을 주시느냐? 말씀으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어두웠던 인생의 길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천국을 향해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쭉 보내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요즘 보니까 나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엄마들이 애들 무슨 목줄하고 이렇게 다니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 그게 나는 좀 이렇게 내 정서로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애 무슨 이상한 무슨 뭐 동물옷 같은 거 입히고 목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뭐 이렇게 줄 걸어 가지고 애가 이렇게 가면 에이 일로 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메워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령에 메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 수 없으나 나는 달려갑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너무 불행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청년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청년으로서 그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청년들을 향해 얘들아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돼야 그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만 잘된 사람들은 이미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지만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따르냐? 같이 나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쟤는 왜 주눅 들어야 되는데 주눅 들지 않지? 쟤는 왜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하지 않지? 쟤는 왜 주저앉아야 하는데 주저앉지 않는 거지? 여러분, 같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쿼테이션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럼 빅 퀘스천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저는 우리 여의도 모문단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에 매여. 따라 고백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며. 자, 오늘은 좀 청년들이니까 미괄식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며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성령님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길 찾아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 예전에 저랑 이거 한번 했나요?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 소명과 사명은요 굉장히 뚜렷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겁니다. 또 콜링이에요. 우리 한번 한쪽 팔만 해볼까요? 힘드니까 다 힘든 시간이잖아요. 오전에 봉사 다 하고, 그죠? 자, 우리 여러분은 오른팔, 나는 왼팔. 그럼 같은 팔을 들 수 있겠죠? 자, 따라오세요.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건이고,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소명은 부르신 거고 사명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소명이에요.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맡기실 일이 있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찾아오신 일이 무엇이냐? 사명이죠.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엄청나게 뛰어넘고 있어서 우리 방송실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하고 계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자, 이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없죠. 복음을 전하는 거. 그죠?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예수 믿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근데 여러분, 이 요즘 복음을 전하면요, 째려봐요, 흘겨봐요. 복음 전하면 욕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청년들이 위축됐어요. 그냥 쉿. 자, 주일날 교회 가면 우리 동지들이 있어. 그러니까 동지들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 다 비밀 결사대로 조용히 세상을 사는 거야. 그 만나서 막 예배하고 오늘 좋았어. 세상에 나가서 또 쉿, 조용히 사는 거야. 세상에 들키면 안 돼. 요즘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령에 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에 매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저는 수복음교회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했잖아요. 아주 오래 전이지만, 근데 뭔가 이렇게 세련되진 않아. 세련되진 않은데요. 저는 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옛날에 옛날 라이언 킹이라는 만화 영화를 보면은 사자가 갈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갈퀴가 있는데 이렇게 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곱슬이니까 사자 갈퀴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이렇게 부하게 이렇게 갈퀴가 떴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자가 큰 빗을 머리에 하면 탁 꽂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 라이언 킹을 보면. 그러니까 뭔가 그러고 나왔고 와 하는데 그래도 사자인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너무 예쁘면은요, 사자처럼 안 보이잖아. 좀 투박하고 거칠어도 좀 빗질 안 된 사자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우리가 사자임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좀 포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서 복음이 내 인생을 통해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들어 있지 마십시오. 조용히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어떻게 한국교회를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었느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살아갑니다. 제가 이 분당에 왔을 때 어떤 신문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분당은 배운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순복음이 먹힙니까? 순복음은 잘 먹고 잘 살자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자 교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고갈됐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분당 지역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복음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죠. 범사가 잘 돼야죠. 강건해야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건강하게 나아가 살아가며 건강한 주저앉아야 될 때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버티고 견디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거지 같은 그 이단들도 판교역 같은 데 한번 와봐요. 낮에 여러분 또래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전도지 돌리는지 몰라. 걔네들은 생업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해요. 우리는 너무 할 거 다 하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까? 남는 시간에 전도하고 시간
없으면은 교회조차도 지난주에 어디 때 보니까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안 왔어. 근데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잤대요. 목사님 오늘 피곤했어요. 잤어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청소년 사역할 때는 주일날 애들이 교회를 빠지잖아요. 제가 오후에 전화 신방을 다 합니다. 빠지는 녀석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전화를 돌릴 때까지 저는 집에 가지 않아요. 크게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 전화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전화를 받죠. 예, 전도사님 왜요? 그때는 친구들하고 계속 같이 먹고 자고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으니까요. 전도사님 왜요? 그러면 제가 첫 마디가 이겁니다. 죽자. 갑자기 전화해서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니 죽자고. 왜요? 살고 싶어요 전도사님. 교회 가면 또 때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 내가 널 왜 때리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그냥 죽자. 죽어라 그냥 너는. 왜 그러냐고 계속. 야, 예배 드리지 않는 인생이 살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는 오늘 죽어라 그냥 이 시간에. 살지 마. 그럼 이제 그때는요 애들이 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전도사님 잘못했어요. 다음 주에는 교회 꼭 올게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일찍 와서 또 앉아 있는 그런 때였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는. 지금은 우리 조교용 목사님이 그러면은 막 미쳤나 보다 목사님이 이놈의 공동체를 떠나고 알지만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던 시절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 듣고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목표 지점이 흐려지면 방향도 흐려지는 건 아닙니까? 경로도 흐려지는 거잖아요. 그 목표 지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클리어하게 보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을 향해 다시 세상을 나가서 달려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사명 감당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려. 주중에 어른들은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니까 수요 예배도 만들어서 드리고 금요 예배도 만들어서 드리고 주일 예배 또 모여서 드리는데, 청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목표 지점을 확인하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의 매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만 생각하면. 여러분 성령에 매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만 생각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요 가치 있어져요. 제가 여러분의 가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value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평가했다는 말이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자, 평가의 기준은 만족도겠죠. 우리는 세상도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세상의 평가에 입맞는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 평가에 맞는 삶을 살아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누구의 평가를 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여러분 세상 따위는 우리에게 어떠한 짓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똑같은 무게로 보지 마십시오. 세상과 하나님은 똑같은 무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으로 될까요? 내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묶여 매어 예수님 주신 사명을 얼만큼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았는가가 평가의 기준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 분당에 그래도 노른자 땅이 그래도 좋은 교회 건물 가지고 있고, 저는 이 청년들이 이 성전을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지금도 마음은 같아요. 그때 코로나 때 이 성전을 쓰라고 제가 제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 4층의 바울 성전은 200석입니다. 그러면 200석에 우리가 그때 10%대였으니 10% 성전 안에 있었을 때니까 지금 찬양대 몇 명입니까? 예? 아무튼 많아요. 자, 20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팀 들어오고 찬양대 뭐 다 못 들어오고 찬양팀도 막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대성전은 1300석입니다. 그렇죠? 1300석에 1500석 정도 되거든요, 이 대성전이. 그럼 1500석 정도 되는 이 공간에 그때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가 130명 정도 출석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코로나 전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성전 내려가서 예배드려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에는 코로나가 없는 거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왔어요. 코로나가 문제예요. 아이고 어떡해요 목사님.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교회 다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니까. 그럼 우리 대학 청년부는 코로나가 없겠구나, 그럼 코로나를 뚫고 부흥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올해 200명 합시다 연초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 좀 욕심이 커요. 여러분들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이럴까 봐 200명 정도에서 지금 멈췄지만 저는 이 성전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뭔가 쟤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입사시험 똑같이 보고 떨어졌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애는 우는데 교회 다니는 여러분은 울 필요가 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울면 안 되겠지. 자, 똑같이 10군데 입사 지원을 했는데 10군데 다 떨어졌어요. 둘 다 똑같이 했는데,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애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내 인생에 희망은 없다, 나는 절망이다 막 이러고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여러분 똑같이 떨어졌지만 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울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서 떨어졌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이 떨어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면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늘 눈앞에 벌어진 어떤 일을 보고 현상을 보고 막 어떡하냐, 뭐 나도 오늘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너무 똑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이 사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고 주님 불러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삶을 살라고 예수님 구원하셨다니까요.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천국을 보여주셨다니까요.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이 방향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춰주시며 내가 세상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하나님 지금 듣게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야죠. 제 제자 중에 그 직장은 아니지만 대학 수시에 그렇게 12군데 떨어진 애가 있었어요. 12군데. 당시에 이 수시에 12군데를 떨어지는 거는 그냥 끝난 겁니다. 지가 넣을 수 있는 학교는 다 넣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애들이 막 수시를 쓰잖아요, 1학기 때. 그 수시를 쓰고 애들이 다 얼굴이 죽상가 이러고 있는데 얘만 생글생글 거려요. 생글생글 거리는 거예요. 제가 좀 맛이 갔나? 계속 떨어져서 어떻게 됐나? 제가 걱정이 돼서, 너는 왜 이 자식아 왜 희죽희죽대? 목사님
그럼 제가 웃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웃냐고, 다 떨어졌는데 딴 애는 다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에게 그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제가 다 떨어진 데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겁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어쩔 좀 멋있더라고. 그런데 이 녀석이 마지막에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마 하나님 저를 아무 데나 안 보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다 떨어졌는데 12군데 썼는데 12군데 다 떨어졌는데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거 목사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다 떨어진 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래도 목사님 저를 아무 데나 안 보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시를 썼는데 정시도 다 떨어졌어. 그냥 미치는 거지. 담당 교육자인데 얘가 어떻게 좀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이제 연기 전공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동화방송 전문대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넣으면은 붙고 뭐 이런 학교였는데 얘가 거기도 떨어졌어. 근데요, 이 친구가 다군에 제일 좋은 학교 그 서울예대가 있었는데 서울예대에 털컥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걔 말을, 이 친구 말을 반신반의 하다가 얘가 딱 붙고 나니까 얘가 이런 거예요. See? 내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 계획 다 있으시다니까. 아무데나 안 보내신다 그랬잖아. 우리가 걔가 동화방송 전문대, 죄송합니다, 그 학교 다니시는 분들, 옛날에는 완전히 신생학교가 그냥 진짜 넣기만 하면 붙고 막 그랬다고요. 미달되고 막. 누가 저런 학교를 가? 말했다고.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학교가 좋아졌는데. 근데 그 학교도 떨어지는 거야. 우리 막 큰일 났다. 이제 쟤를 어떻게 위로하냐. 이제 다군에 서울예대 하나 남았는데 이제 붙을 일은 없고 진짜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막 덜컥 붙었네요. 교회 다니는 우리도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아이의 학교 친구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 연말이 되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녀석이 친구들을 수두룩 예배에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친구들 데려왔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네가 다니는 교회 궁금하다고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데려왔긴 했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온 이유는 분명하죠. 그 아이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름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땀 흘리는 만큼 남도 땀 흘립니다. 그 땀이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나 혼자 땀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 그 최선을 최고가 되게 하신 하나님, 성령에 묶어주시고 오늘 나를 복음의 증인 삼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내 인생의 길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 계시잖아요. No problem.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 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찍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틀렸다, 잘못 왔다, 돌아가자 후회하고 울고불고 날칠 때 우리는 좀 더딜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 주님 보여주신 천국을 향해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천국에는 누가 계시죠? 황선웅 목사님도 계시죠. 나중에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과 좀 먼저 일찍 죽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좀 슬프다.
자, 이 얘기는 없는 얘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천국에 뭐 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향해 가까이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더 멀리서 보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볼 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는 더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주님과 더 깊어진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자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흉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의 흉함이 곧 우리의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흉함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그러니 그 흉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우리의 흉함을 보기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너의 흉함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세상에 넘어지는, 그래서 진흙탕 뒤집어 쓰는 삶 살지 말고 너는 세상과 구별되어 내가 너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이런 디렉션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강력해질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 이 길 위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보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우리 어떻게 할까요?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짓거나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메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삶의 사명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뒷덜미 잡아 쓰러뜨리지도, 아니 낚아채지조차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달려갑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차이로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 갑시다. 예수 믿는 청년의 가치, 그 가치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연 자매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쓰러져요, 넘어져요, 방향이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 천국을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다시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